유난히 힘겨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또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분명히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닌데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라는 구절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 구절이 새롭게 보이고 또 그렇게 부럽기까지 합니다. 누리던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딘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시 모일 그날을 소망 중에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제물, 영적 예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위대한 과제는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과제이죠. 나 자신을 제물처럼 죽이는 일과 매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일은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도 지속돼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불정로 402번지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더 쏟는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던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이들을 존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사실상 로마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죠.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민족을 등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동족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불결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성전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에도 견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세리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런 반전을 낳게 된 그 갈림길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시치미를 떼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고도 아니한 척,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실제와는 상반된 태도를 일컫는 말이죠. 시치미란 본래 매의 꽁지 속에 메어두는 작은 표식을 뜻했습니다. 이 표식의 역할은 그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사냥꾼에게 있어서 매는 아주 소중한 동반자인데 간혹 나쁜 마음을 먹고 매를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를 훔친 이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죠. 시치미가 제거된 매는 누구에게 속했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있던 표식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하고 싶은 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담 때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게 된 동기를 그 아내에게로 돌렸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단지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이지만 더 깊이 병들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핑계를 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고도 모른다는 대답을, 동생을 지킬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뻔뻔한 대답을 할 뿐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는 이렇게 인간 역사 초기부터 존재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자각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편하고 창피하고 또 감추고 싶은 것이었지만 세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게 될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넓은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란듯이 자랑하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오늘 성경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섰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세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높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겠지만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비유를 듣고 있었을 유대인들은 세리가 감히 성전에 들어와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에도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도 상당히 이채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전통 안에는 이보다 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처럼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방식은 두 손을 펼쳐서 하늘을 향하고 머리는 들어서 역시 하늘을 향하며 눈은 뜬 채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분을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이죠.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이런 자세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그런 자세로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고 한없이 낮고 또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혐오와는 조금 다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의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자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사랑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마지막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은 오히려 들어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모는 잘못한 자녀를 영원히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곧 그를 다시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서 내려오는 실제 기도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구약 성서의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미슈나라는 문헌입니다. 후대에 이 미슈나에 대한 주석이 첨가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게마르라고 불리우는 주석이었습니다. 미슈나와 그에 대한 주석인 게마르, 이 둘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저작물을 가리켜서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탈무드 가운데 기도와 축도 부분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앉아있는 자들 사이에 있게 하시고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이란 환전상들과 상인들을 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저들은 허망한 것들을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저는 일하고 보상을 받고 저들은 일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달리고 저들도 달립니다. 저는 장차올 세상의 삶을 향해 달리고 저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달립니다. 언뜻 보면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토대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전상과 상인들,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그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이 전제된 감사인 셈이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의 근거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두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도 간혹 비슷한 기도를 드리곤 하지요.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에게는 풍성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런 감사의 맹점은 비교 대상이 사라지게 될 때 감사의 이유도 사라져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비교하는 대상도 없이 감사할 제목을 떠올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유롭게 모였던 지난날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상황의 비교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나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보조수단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환경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교가 판단이나 정죄의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마침 바리새인 앞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비교하며 기도하기가 너무 좋았죠. 11절을 보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많은 감사의 제목 가운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에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짧고 단순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도가 더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길이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기 인식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이자 사랑의 열매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만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도 그와 같은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오래된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는 둘 사이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되기도 했다가, 또 다른 이들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죄가 많은지,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낮추는 그 사람을 오히려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내가 누구이고 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